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정 김백문입니다. 오늘은 무저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성경에는. 근데 계시록 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계시록 9장 1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습니다. 나팔 불매. 나팔은 뭐냐? 멀리까지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나팔입니다. 그 옛날 전쟁을 예비하거나 위기를 알릴 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 나팔처럼 멀리 나가는 소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문자가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 지금 들려진 것입니다. 이 나팔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2000년 후에 사는 우리에게까지 들려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멀리 오랜 세월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나팔이라고 한 것입니다. 문자적인 성경을 말씀한 거예요. 그 나팔을 분다.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랬는데, 나팔을 분다는 것은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해석되어 나가는 것을 나팔을 분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그 영적인 뜻이 전달되는 것이 나팔 소리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말은 영적으로 계시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란 뭐냐? 별은 선지서를 말한 겁니다. 별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무별같이 많이 생겨날 아브라함의 후손들. 근데 그 속에서 제일 큰 별이 계명성인데 그 계명성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세계라, 계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차원에서는 구약의 선지서를 별이라고 합니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고, 계명성은 해 뜨기 전에 뜨는 별이에요. 근데 이제 큰 별, 작은 별이 있는데, 이 큰 별이다, 작은 별이다 하는 말은 구약의 인물 중에서 큰 인물, 작은 인물을 말한 것이고, 계명성은 태양이 뜨면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육체가 죽은 다음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태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여기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 뜻을 전하는 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이 있다면 그 땅에 그 구멍이 뚫렸는데 그 구멍을 밑도 끝도 없이 한없이 들어가는 끝없는 구덩이, 그런 것을 갖다가 신약에서 무저갱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이런 그 구덩이를 갖다가 무저갱이라고 안 하고 스올이라고 했어요. 그 구약의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가지고 들어간 그곳을 스올이라고 합니다. 그 물고기의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요나가 들어간 그 뱃속이 얼마나 그 창자 속에 들어갔으니 냄새가 나겠습니까? 예? 그 창자 속이라고 하는 건 찐득찐득하지, 냄새가 고약하지, 숨쉬기도 어렵고 눈뜨기도 어려운 것이 그 수올입니다. 그런데 그 민수기 16장 31절에 보면요, 고라에 속한 모든 자를 삼킨 곳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음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 스올, 또 여기 보면 음부라고 그랬어요. 그 고라에 속한 모든 자들을 땅이 갈라져서 입을 열더니 그대로 삼켜버렸습니다. 시편 116편 3절에 보면 음부의 고통이 뭐냐면 끝없는 고통을 말한 거예요. 인간의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해결받을 수 없는 끝없는 고통. 예. 밑도 없이 그렇게 깊고 그 끝없는 그러한 곳이 그 음부다. 그러면 이 인체로 음부를 얘기하자면 어디가 음부냐 하면은 입속에 들어가면은 그걸 음부가 되는 거예요. 입속이. 그러니까 창자가 16m인데 그 창자 속에 입으로 들어가면은 그 창자 속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곳은 냄새가 나고 정말 자기 것도 자기가 냄새를 맡을 수가 없을 만큼 더러운 것인데 그것이 창자예요. 이 창자 속에 들어가는 것을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저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안 보이는 어떤 것을, 안 보이는 영적 어떤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쭉 해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제가 그 창자를 갖다가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창자고, 창자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더러운 것이 또 나오면은 그 무엇이 나오느냐? 무저갱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무저갱은 뭐냐? 우리 인간의 마음속 깊이 잠재해 있는 모든 인간의 본능, 이것이 곧 무저갱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한다면 그것이 무저갱에서 나오는 연기인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한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이것이 인간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자기 생각을 첨가해 가지고 해석한다면 이것이 바로 무저갱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겁니다. 무저갱 연기라고도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한두 구절 읽어놓고
자기 감정 보따리 풀어 놓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설교라는 것이 자기 머리로 꾸며내기 때문에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 설교가 그 무적행에서 나온다. 자기 마음 그 깊숙한 그 본능 속에서, 인간의 본능 속에서 그것이 나온다.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설교하는 방법에 따라서 처음에는 성경 한 절이나 두 절 딱 읽습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는 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이 무엇을 지금 그 듣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얻거나 요구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을 첨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절 읽어놓고 끝에 가서 자기 말을 한다면은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꼬리라고 그랬어요. 꼬리. 예. 꼬리를 감춘다. 꼬리가 그 사람을 해한다.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 꼬리가 무슨 꼬리냐? 뱀꼬리죠. 여러분, 제가 왜 지금 그 다른 말씀을 해야 될 때 이 얘기를 하게 되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그 잘 알 겁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요. 이 시대가 그렇고, 어디서부터 이런 시대가 왔는지 그건 말할 것도 없지만은 지금 성경 한 절 읽어놓고 거기다가 뭐 별걸 다 갖다 붙여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해서 그 사람들을 어디로 가게 하느냐? 무적행에서 나온 연기를 마시게 한다는 얘기예요. 돈을 내게 할 때도 자기 생각에 따라서 성경을 응용하고 이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뱀의 꼴이다, 그런 얘기예요. 처음과 나중이 다른 것 아닙니까? 무적행에서 나온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무적행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이 무적행의 열쇠라고 하는 건 성경에 두 가지가 나와요. 이 말씀을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